올해 2020년 성탄은 암울한 성탄을 맞을 것이라는 보도가 매스컴에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강화 조치로 성탄이 성탄 같지 않은 그런 모습, 아주 오랜만에 겪는 충격적인 그런 예년과 다른 그런 성탄의 모습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성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일단은 반짝거리는 트리와 세상 사람들 볼 때 먹을거리, 그 다음에 즐길거리, 이것이 성탄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또 상품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번에 특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산타클로스도 이번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우리나라에 오면 성탄이 1월 9일이 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자가격리 2주간 겪다 보면 성탄이 지나갈 것이고 새해가 지나서 산타가 온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지요.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는 거 보면 가장 큰 힘든 것은 이 성탄에서 특수를 노리는 것도 어렵지만 또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더 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가까운 독일에서는 이 성탄에 대해서 항상 성탄절마다 되면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것을 내놓고 있는데 그 자체가 취소되고 뭐 뉘른베르크라든지 여러 곳에서 곳곳에 모든 행사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웃에 있는 또 소련 같은 경우도 보면 17,000명이나 하루에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은 없고 이런 고통을 겪고 있고, 거기 동유럽에 있는 체코 같은 경우에도 야간 통행 금지를 벌써 내렸고 소상공인들에게도 판매를 금지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는 대로 또 프랑스 대통령이 확진돼 가지고 유럽의 정상들이 초비상에 걸렸는 이런 현실에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요. 하루에 8만 명 이상씩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세계 1위고 인도가 2위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일본도 하루에 3,000명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1,000명이 연일 계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위기라는 말이 늘 왔던 말이 더 크게 와닿긴 거예요. 진짜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K-방역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뚫렸다 이런 얘기를 착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삶이 피폐해지고 이 3단계 거리두기로 들어갈 때에 셧다운이 일어날 것이고 소상공인들은 거의 아사 상태로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불안하고 겁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성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2.5단계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하고는 조금 더 예민한 그런 상태에 있고 이런 실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라는 말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로만 겪는 사람은 위기 속에 빠져버리고 위기를 기회로 얻는 사람은 거기서 발돋움에 딛고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실제 이 성경에도 수많은 위기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위기가 오냐면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위기가 당할 것을 한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가 누구냐 하면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10대 왕인 우시야부터 므낫세까지 긴 시간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까지 약 한 60년간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랴의 형제, 아들의 형제라고 하기도 하고 이 왕족 출신인데 유일하게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때 당시에서부터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지금은 우시야 때나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 위기 당장의 눈앞의 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위기가 온다. 흑암의 때가 올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은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러한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의 심정을 아시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한 줄기 빛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를 지나고 나서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있던 그때 포로로가 끌려갔잖아요. 그런 때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새롭게 와닿은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야,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진짜 위기가 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사야가 오늘 60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위기 때에도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보내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이에요 1절에 보면 단어가 뭐가 나오면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멸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것은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당시의 상황을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무슨 상황입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가, 그걸 미리 얘기는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갈릴리 북쪽 지방에 있는 땅인데 이들에게 멸시를 당한다. 무슨 얘기냐면 크게 외세의 침략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예언대로 되어졌어요. 기원전 약 8세기입니까 7세기입니까 말렵에 북의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지요. 아시리아가의 이 모든 군대가 침입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단순히 나라가 멸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아시리아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그냥 다 죽여버려요. 또 하나는 민족 혼합 정책을 쓰는데 피를 섞어버렸어요. 여기에 한 무더기 있는 사람을 저쪽으로 옮겨버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여기 옮겨갖고 피를 섞었어요.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말이에요. 수도가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은 피가 더럽힌 자, 피가 섞인 자, 그래서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혼혈민족이 되면서 순수한 이스라엘의 민족성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유다 지파밖에 없어서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역사적 정황이 있는데 이러한 때에 그 갈릴리 해변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들에게 보면 외세의 침략으로 비참하게 되어지고 절망과 비통 속에 빠지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희망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유명한, 그들이 이 고통과 피폐함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빛을 보았고 빛이 비추어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 절망과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망에 그늘진 땅이라는 것은 생명의 어떤 희망, 어떤 뭔가 생명의 역사가 다 끊겨진 상태,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완전히 짓밟힌 상태, 이게 사망에 그늘진 땅입니다. 이러한 아무것도 이제 소생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줄 건데 그를 통해서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빛이 누구냐? 그것을 6절에 보면 이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한 아기가 우리는 누군지 압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다. 결국 700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지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보면 그 예언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절망을 거두어가고 희망으로 그를 갖고 올 것이고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하고 빛으로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한 아기가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아기가 구원자이심을 아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납니까? 어두움 속에 빛이 비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어두움 속에 빛이 비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지요. 희망이 없고 암울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한 아기가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울하고 답답한 자들에게 큰 빛이 되시는 그분이 있다. 그래서 성탄은 곧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희망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희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선포할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희망이다. 이것이 나에게 선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셨는데 요한복음에 빛으로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로다. 자, 빛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으로 왜 오셨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세상의 현실이 어둠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둠이고 그럴 때에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세상에 오시면 환하게 밝아지게 될 것이고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어둠이 거두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빛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혁명적 사건입니다. 인류의 대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희망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희망의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깊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야 돼요.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이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어둠 속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깊이 사로잡은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빛을 비추인 그 역사적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암울하고 답답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빛입니다.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할 빛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로운 빛이 비치게 될 때에 새로운 희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희망일 뿐 아니라 내 삶을 일으키는 희망이 성탄입니다. 왜 성탄의 절기를 다시 지키고 다시 기억하고 왜 이 날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탄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고통 속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한번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끝난다고도 정말 안 끝나고 그러면 내년은 끝나냐? 글쎄 모르겠다. 내년 말까지 가봐야 된다. 이러니까 암울해지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요. 어떤 새로운 뭔가 청사진을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계속 암울해지고 계속 가니까
모든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나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어둡고 진들리고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심리적인 위축과 두려움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 현실을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정신적인 타격을 많이 주고 있고 신앙도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경제적 성장과 함께 교회가 경제적 성장하고 잘 모이고 하니까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어떤 일이냐면 진짜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분별하게 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말로만 하면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가 보다 하는데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위기의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가장 밑바닥의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지금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때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위기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때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자꾸 가라앉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목사도 3번, 4번 예배를 안 드리면 신앙이 바닥으로 내려간다, 그런 얘기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 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니까 자기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건 정말 어려운 때예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왜 두려워하고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한숨 지고 있고,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믿는 것과 내 현실과 내 모습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 말로만 믿은 것인지 진짜 내 의지와 뜻과 정성을 다해 믿은 것인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왜 이런 괴리 현상이 생길까요? 그것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큰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요, 그냥 지식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크게 와닿아야 정말 그게 진짜가 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성탄의 희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런 얘기해도 그것이 내 삶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갑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기억나시죠?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빛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빛이 비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두움에 비쳤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안에 내 심령이 빛이 비치고 내 삶에 빛이 비치고 희망과 막 소망으로 맞고 다시 일어나고 가야 해야 되는데 뭘 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삶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한숨 씻고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주저앉은 그 상태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불끈 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려운 때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가슴에 딱 새겨진 사람은요,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뭐가 보입니까? 낭떠러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뭐합니까? 두려워하고 야 끝이구나, 이제는 난 끝났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끝자락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면 절망이고 현실을 보면 절망인데 그러나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길을 열어주세요. 이러면서 그 끝자락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길이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희망의 빛이 비친 사람에게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뚜벅뚜벅뚜벅 한 걸음 가는데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 건너가게 되어지면 그 절망의 계곡을 건너가서는 다시 온 새로운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이런 빛이 어둠 속에 비침을 믿고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완전히 깨닫는 자에게 나타난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가진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큰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이고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의 끈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눈앞에 현실이 암울하고 계속 안개천국과 같은 어둠이 계속 우리 앞에 보여서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내 길의 빛이십니다. 내 발의 등불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절망의 터널 앞에서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희망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